내 생각은 의 생각과 다르다. 제목입니다. 선양대 찬성이 워낙 강렬해서 정신이 약간 없는데, 내 생각과 의 생각과 다르다. 유대의 선지자 하박국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대 나라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땅에 떨어져서 의로운 사람 보기 어렵고 권력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게 바쁘고 재판관들은 뇌물 때문에 어렵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고만 그런 패악한 시대를 보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놔두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계시지 않는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면 3,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째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째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헤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빼곡빼곡 말았습니다. 새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상은 온통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도 없고 패가 이를 떨면 타락된 사회인데 이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놔두신단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 받지 못하지. 교회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는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 기도가 전부 허공을 향해서 하다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나?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시나? 의심이 의심을 낳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 혼미된 거 아닌가? 의심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길은 사람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그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앞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새로운 것을 접한다 하더라도 습관의 노예처럼 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날, 오늘과 같은 날이 반복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급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었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응답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보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다 기록을 해놓고 계셨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심판의 방법은 한 민족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인간 막대기로 삼아서 택한 백성들을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에 있는 바로 끝없는 민족,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강자는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은 비교해보면 작은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시고 역사는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음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강성하게 키우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택한 백성, 선민, 유다를 공격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BC 586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갔어요.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폐역을, 타락을 보고 계셨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자 심판을 시행을 하신 겁니다. 그대로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일제 36년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를 가리고 일본, 미국,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이 민족은, 유대 민족은 갑절 70년. 자, 이때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박국을 응답받았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아닙니까?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벨론은 야만인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유대 민족이 의로울 텐데도 그들보다는 야만인을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을 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13절 하박국 1장 13절 보면은 주께서는 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켰는데도 참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들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예배자로 삼으셨고 하나님 관계 회복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범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서 택한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불신자가 사업하다가 동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사용하시고 질병도 사용하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택한 자를 징계하시면서 믿음으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불의한 행동 하지 말라. 타락된 행동 하지 말라.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도 사용하시고 질병도 사용하시고 범사 막히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원수 말도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정리된다. 역사는 반복되면서 되풀이된다.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역사는 끝장이 나고 말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려면은 세계 역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우연히 발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홍수로 패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했나요? 우연인가요? 우연한 사건으로?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지 아니하고 발설함으로 해서 노아를 통해서 함의 그 순주 가나안을 쳐주고 가나안 족속이 번져나가면서 민족을 이루죠.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화산 터져가지고 멸망했잖아요. 자연재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고 성도들이 땅에 떨어졌고 의로운 자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나머지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나라의 일들, 개인의 일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멘.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 세상에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됨으로 해서 어떤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가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헬라 철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기라상 같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많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철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하더라도 인간이 근원을 몰라요.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 이성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어디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가? 세상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서 왔는가? 아무리 연구하고 사색하고 사유해도 찾을 도리가 없나. 인간이 통해가고는 안 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연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페라철학이 실패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걸 안 된다는 사실도 판명나고 말았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세우시고 로마 제국은 법 질서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도로가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그때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교통과 통신 도로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의 역사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은 미국, 영국 이런 나라 말고 영적으로는 크게 보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아벨과 가인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카인, 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과 셋의 후예들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예배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 그때 아브라함 때도 나라는 두 개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방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하나님 나라. 또 세상 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지금도 나라는 두 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영속합니다. 끝까지 가요. 영원토록.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자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들 심판받고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기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이걸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면은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이 되어버려요.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살았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 정한짐승 7상, 일반짐승 2쌍씩 방주에 태워서 그들이 천속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합니다. 주님 오시면은 데려가시면은 마찬가지로 구원 백성들은 다 들려 올려서 주님께 올라가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멸망하는 거죠. 그런 날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허락하실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침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바를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답이 나오고 있어. 참 마태복음 전서의 본면을 하나 소개하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 나에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어디서 나쁜 짓을 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등등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십시오. 예기치 않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자리에 앉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됩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픔이 온다, 질병이 온다, 여러분에게 무슨 시험이 온다, 여러분에게 한 일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당황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말과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낙엽 한 잎도 안 떨어져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의원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내 모든 습관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고집을 꺾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자꾸 말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거를 차단시키는구나. 하나님 이걸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터득한다면 모든 우연히 재수없어 가서 아닙니다. 그럼 성경 다시 써야 돼. 나이가 가장 문제가 생겼나? 왜 자식이 말씀을 해버리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왜 사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대도 안 되고 안 되지나? 될만 하면 또 무너지고 될만 하면 또 무너지고 되는 것 같으면 또 사고 나고 되는 것 같으면 또 막히고. 왜 그럴까? 전노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사랑하시는데 그런 걸 믿는데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였구나. 찾아내게 돼. 발견하게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실제로. 아멘. 소리 별로 없네. 아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도 외면하고. 그럼 냉정한 마음 없어서 그런가요? 없어서 자, 여러분이 인간은 좀 줄여서 말하면 인생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의인의 삶은 뭔가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의인의 삶이지. 의인의 삶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악인의 삶은 뭔가요? 세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악인의 삶이 뭔가요? 정욕을 채우면서 사는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인의 말을 하고 악인의 행동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일 없지.
아들이, 딸이 잘못된 일을 할 텐데 불러주시지가 않아요. 자꾸 제한시키시고, 한정시키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필요하게 만드시고, 찾아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사람 방식은 달라요. 사람은 자식을 키울 때 잘못하면 해도 안 돼 이런 거 하잖아요. 해도 안 되면 그냥 놔두거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세요.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 바쳐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바치려고 데리고 왔어. 칼을 들었어. 그 정도는 순종한 거야.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의인의 삶이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럼 믿음으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이 잠들었어. 눈앞에 있어. 옆에 있는 부하가 창을 찍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우신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털끝도 건드려서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의인의 삶이거든. 그것이. 그렇게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거든. 아멘. 그런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거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우신 목사들 막 욕하고 다니잖아요. 밖에 나가 욕하고 다녀. 다윗은 그러고 사울을 살려주고 12년 동안 또 도망다녔어. 산으로 동굴 얼마나 세월을 보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 말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걸 말하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곤고함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 그럼 돌아가셨잖아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수장 사람들은 모르죠.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거든? 재벌이 그렇게 쳐오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라고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 그분이 지쳐졌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좀 떠났어. 재벌이면 뭐하고 왕이면 뭐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몇십 년에 불과한 걸.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몇십 년 잘 살고 사람들 물어보는 인생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간다면 그런 저주가 어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나온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것 같아도 사실은 부유한 자, 약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강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같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안에 중심에서 여러분이 봐야 돼요. 로마 시대에, 박해 시대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신전에 들어가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국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 그러면은 또 투기자를 보내서 사자 파괴되게 할 거야. 그래도 그럴 거야. 그러냐? 난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을 죽여도 영원한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나요? 하나님이세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 인생은 육신의 인생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육신의 인생 플러스 영혼의 인생 두 개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나요?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거를 여러분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로 쓰시 인생의 채찍을 쓰려고 하셨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사탄한테 뺏기지 않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오면은 아파요, 괴로워요, 고단해요, 때로는 슬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기 바래요. 요셉을 하나님은 큰 힘을 만드시려고 형들을 사람 막대로 사용하셨어요. 보디발 아내도 사람 막대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3번 산까지 불려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살아 생전에 몸이 못 올라가겠죠. 아무리 천사가 끌어올려도 대기권 넘어가면 타서 사라지니까 영원히 가지, 영원히. 끌어올려서 하늘을 다 비밀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 복은 사람인데.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도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면 망하니까. 내가 그 전에 지금은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가셨지만 도미니카 유은 선교사님 그걸 자주 방문하면 늘 식사하기 전에 일주일 가죽에다가 피부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예요. 방문하고 워낙 심해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오늘 역사를 많이 익히시는데 본인은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해요. 가서 볼 때마다 이거 포기가 안 된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그분은 늘 주사 맞아 혼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내가 이분을 하나님 왜 그러실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선교사를 보내셔서 저렇게 먹고 활동하게 하시지 않고 다음 일을 치료해 안 해주시니까 치료를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정욕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래요. 실제로 다혈질적이고 뭣도 막 아는 분이고 옛날에 불신자로 살 때는 양주깨나 마셨다고 그래요. 술도 좋아하고 잡기나 잡기를 못하는 게 없어요. 골프는 싱글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별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뇨를 다 허락하셔가지고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요. 그때 동감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감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 그냥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전시현 집사는 3개월이 넘었다고 그래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 3개월 동안 혼자 눕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힘들 텐데 얼마나 그렇게 3개월 남았어요. 그동안에 보면은 남편 허집사님을 통해서 겨우 교회 오는 거지 믿음도 없고 위에서 감자고 뭐 교회에도 왔다 가기로 그랬고 법무사 관심 같은 것도 잘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 없었지.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 택한 줄 맞나?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아프다고 그래서 나는 기뻐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남이 3일 동안 엎드려서 잠자고 있는데 괴로워서 쫓겨나는데 기쁘다니 아닙니다.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아시겠구나. 지난 금요일날 새벽 4시쯤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씀 주시면 하나님 두 가지를 전하라. 전선생한테 두 가지 전하라. 하나만 설교지 하나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나도 놀랐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전하라. 그래서 금요일날 목양실에서 만났어요. 전해졌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말씀을 직접 내가 듣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지. 하나님.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믿음이 들어가 있어 이미. 하나님 말씀 뭐든지 하고 싶든. 내가 군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1년 동안 마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전도하든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든지 뭔가 한번 해봐라. 행동을 옮겨봐라.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왜 안 하나? 그랬더니 다 하고 싶다고 해요.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이미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줬어요. 이제 날 거예요. 아멘. 당연히 낫지.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을 해. 믿음을.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기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은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세포는 움직이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의심하고 또 누워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럼 믿음을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치유받은 자로서 행동하는 그러면 빨라집니다. 세포의 역사가 활동이 빨라집니다. 치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증명하지 못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몇 사람들 늘 기도해요. 아니 이게 신자인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 저들한테 좀 마음 열어주세요. 길 좀 열어주십시오. 그냥 귀 예배만 적어드리고
뭐가 문제에서 안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뭔가 앞장서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뭔가요? 그것이 불순종할 수 없는 고집인가요? 음란인가요? 탐욕인가요? 교만입니까? 이기심입니까? 마약하고 술 취하는 그런 중독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무엇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름없는 장애물인가요? 그거를 버리세요. 스스로 되게 하면서 버리셔야 돼요. 안 되면 금식하면서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가위를 잡으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르려고 프루닝 하시려고 전지제가 하시려고 가위를 잡는다. 가위를 잘라낼 때는 아파요. 괴롭습니다. 어떠세요? 그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묻을 건 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서 받은 사명 직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만드신다 이거죠.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가를 다시니까 전지 작업하시는 가를 잡으시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